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렘넌트들 각자의 가정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환경이 다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며 또 앞으로 일주일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영혼육이 살아나는 귀한 말씀이대로 주님 축복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놓친 렘넌트가 하나도 없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결박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렘넌트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더욱더 힘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영육간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니엘의 미리 정복이라는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에 이렇게 토요일날 렘넌트 전도학을 거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또 지금 시대적으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주신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할 테니까 잘 메시지를 듣고 정리를 하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복음과 재창조거든요. 재창조의 말씀은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할 때 나오는 재창조이죠. 그럼 재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와 선교를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 주신 복음을 나의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일날 주시는 강단 말씀 또 여러 가지로 주시는 말씀이 있죠. 복음의 메시지를 내 것으로 딱 정리가 되고 거기서 믿어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뭐를 찾아야 돼요? 달란트를 찾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요즘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죠. 유튜브라든가 휴대폰 또 텔레비전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은데 그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그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이 공부를 나는 이걸 되게 좋고 이건 싫고 이건 재밌고 이건 재미없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교 1등하고 뭐 이렇게 막 전 과목을 거의 100점 받듯이 하는 애들은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나에게 잘 맞는 과목이 있고 또 싫어하는 과목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보고도 내가 어느 부분에서는 좋아하고 어느 부분에서 싫어하는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학교에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그 과목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 이거구나라고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공부를 활용해라. 그래서 이 공부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주셨고, 또 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더욱더 개발시키고, 또 그 달란트를 통해서 전문성을 갈 수 있게끔 다 해주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학교 공부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배운다면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학교 공부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 메시지가 먼저고,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이 달란트를 발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는, 또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부수적인 방법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내게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는 것을 조금 이제 발견하고 힌트를 찾았다면, 전문인을 만나는 거. 이 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체험과 경험들을 다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만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또 직접 사람이랑 만나는 건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 부분이 이게 맞나라고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거라고 찾았다면 전문의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메시지의 흐름, 그렇죠? 요거 속에서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놓친 상태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주신 메시지 속에서 이 달란트를 발견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나에게 주신 현장이 어느 부분인지, 그렇죠? 어떤 분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어느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를 원하시는지를 찾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실력을 쌓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것이 여러분의 24가 되도록, 그렇죠? 그러려면은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같이 읽고 또 하지만 혼자 있을 때에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오늘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6일의 현장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공예배는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의식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6일의 삶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의 것을 본다면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같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는 말씀을 잘 읽는 것 같고 또 예배에 집중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혼자 있을 때는 못한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말씀을 내 삶의 답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붙잡는 부분이 아직 안 되었다는 거거든요. 아직 잘 안 믿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주일날도 중요하지만 6일간의 삶의 현장이 더 중요하다. 근데 사단은 여러분이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해요. 그래서 방해를 하는데 그것을 잘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 주일날 말씀을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도록, 그렇죠? 인도함 받도록 주일날 말이라도 집중해서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에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의 것이 돼요.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달하는, 그렇죠?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지만 보좌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거, 그쵸? 하나님의 달란트.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선생님이 저기 중고등부 카톡방에 올려놓은 뭐 대만의 한 배우가 자기가 어떤 상을 받았을 때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상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수상소감을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당히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재능이 있고 없고 그 재능이 뛰어나서 뭔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고 성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영광을 못 돌리는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느 시기든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복음을 전달하는 데에 사용하는 우리 렘넌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세레모니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성인식과 사명식과 파송식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자기의 달란트를 먼저 발견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계속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래서 이것은 이 달란트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 안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내 왕을 섬기고 또 그 왕들이 꿨던 꿈들을 해석했던 것 같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엄청나게 하지만 바벨탑과 같이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복음 안에서 이것을 전문성을 키우는 부분을 한다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가질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자신의 어떤 힘, 꿈을 해석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많은 역술인들, 뭐 술객들, 또 뭐 전문적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박사들 이런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얻을 때에 세상에서 우리는 전문성,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내게 준 달란트를 붙잡고 계속해서 인도받다 보면은 전문성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가는데 이거는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파송한다. 사명, 미션을 가지고 현장으로 투입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학교라는 현장도 물론 여러분의 지금 현장이지만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말 이 붙잡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 그곳이 여러분의 파송 현장이고 여러분의 선교지이고 여러분의 전도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복음을 내 것으로 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나의 것을 만드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훈련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속으로 계속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한 분야를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그래서 가게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요거는 사명식, 파송식, 성인식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이 여러분의 무엇인지 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좌의 사명. 자, 어떻게 보면 거의 맥락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빨리 캐치를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잘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플랫폼, 또 파수망, 글씨가 잘 안 보이겠네. 안테나. 자,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다. 왜?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스소라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가 비록 내게 아직 발견이 되지 않고 달란트가 있지만 그것이 아직 나에게 전문성으로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이 얻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의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되 거기에서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을 잘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왕들이 하나님이 그 왕들에게 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줬는데, 그것에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위치가 되면 하나님을 망각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자리에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만해지면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그릇들, 거기에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구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부분에까지 사용하는 그런 잘못을 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왕에게 뭐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희한한 일들을 벌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꿈들을 해석하고, 내 왕이 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목표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 근데 그것은 결코 높은 자리에 갔기 때문에,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걸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간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갈지라도 그것은 참된 성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렘넌트들에게 저기 밑에 있는 아주 천한 그런 일들을 하는 때부터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여정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상황, 여러분이 있는 이 시기, 청소년 시기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고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삶을 완전히 난 이거밖에 안 돼라고 좌절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계속 복음의 여정으로 가고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은 나를 언약 여정 속에 있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닌 거죠. 다윗이 양을 치는 굉장히 천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곡도 만들고 시도 만들고 또 글을 지었던 것처럼 작은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지만 그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적과 우리의 모든 방향은, 인생 방향은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상황에서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취했을 때에 죽음 앞에 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그런 축복들을 이 세 친구와 또 다니엘이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누려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있는 이것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곳에서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은 여러분이 뭔가가 잘 되고 여러분 뭘 많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 말씀에 임하는 것,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부분에서 내가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응답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모든 종교인들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응답을 받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응답이 우리의 진정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신 축복, 그렇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몰랐던 것,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을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 이 메시지가 세상의 세미나나 어떤 강의에서 주는 그런 교훈적인 거라면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찾고 떠나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예배를 찾고 싫어하도록, 말씀을 듣지 않는 곳으로 자꾸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늘 있고 그 말씀 속에 늘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공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 그래서 그의 여러분이 달란트를 통해서 이제 한 분야를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여러분이 찾는 것. 하나님 과연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 어떤 분야에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살길 원하실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렘넌트 전도학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전도학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강의를 하나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렘넌트 전도학을 토요일 날 일부러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눈치를 채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꼭 가져서 오늘 전달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집에서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의 미리 정복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 수첩을 피시고 기도 수첩을 보면 1번, 2번, 3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참고해서 보고 선생님이 전달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1번에는 이유를 아는 자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우리가 왜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왔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성전이 파괴되었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뭐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붙잡은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놓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또 랩런트들의 가정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별로 없고 좀 삶이 그렇게 어려운 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나태해지고 어떤 만족해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참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안 붙잡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음을 회복하시는 방법을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 백성이 우리 하나님이라고까지 하면서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다른 것을 숭배하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 놓치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을 섬기게 돼 있어. 하나님만 섬겨야 될 우리 인간이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면 다른 것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사단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되죠. 흑암이 덮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이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흑암이 없으면 사실 그리스도를 붙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흑암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이 문제가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복음을 회복하시기 위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말씀 붙잡고 일어서면 되거든요.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복음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흑암에 붙잡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운명이고 저주고 재앙이고 사주팔자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나의 삶에 문제를 주시고 또 영적인 문제를 주셔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회복하시기 위한 계획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겐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도자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면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늘 말씀 속에 있어야 돼.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주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늘 있다면 잠깐 하나님 말씀을 놓칠 때가 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중요하고 혼자 있을 때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자꾸 놓친다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떨 것인가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점검을 늘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음을 늘 붙잡는 우리 렘넌트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지혜, 그렇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다니엘은 자기가 갈고 닦고 노력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늘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정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그죠? 여기가 묵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늘 다니엘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생각하며 그것이 자신 인생의 어떤 방향, 그렇죠? 이것을 늘 가지고 있었던 자라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이 지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왕에게 주신 꿈을 해석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사명이고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고, 또 벨사살 왕에게 또 답을 줬고, 세 번째 다리오 왕 시대에 음모를 이겼다고 했는데 다리오 왕에게 이제 음모를 품은 사람들을 이제 다니엘이 알고 그것을 이제 이겨내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한 군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다니엘서 2장 선생님이 이 말씀을 참 읽으면서 그 왕들이 왜 자꾸 우상을 숭배하는가라는 것을 보니까 다니엘 하는 말 중에 당신의 아버지 왕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을 말하자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가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자, 다니엘 1장에서 지금 보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이제 2장 13절에 보면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제 꿈을 해석을 못하다 보니까 왕이 모든 지혜인들 다 죽여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들어가게 된 거죠. 이때에 다니엘이 왕께 이제 구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그 왕의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하고 18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래서 그 꿈을 다니엘 해석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말하는 고백이에요. 자,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 일을 다니엘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48절에 보면은 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즉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말씀 속에 있다 보면은 재물이, 그렇죠? 경제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어떤 사람을 끌 수 있는 인력, 힘도 주신다는 거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셨으며 지혜인 자들 최고라는 거예요. 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 가지고 여러분, 그 힘 가지고 여러분 학교 공부를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죠? 이 부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노력을 물론 해야겠지만 같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지혜로 한다면 방금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게 한다 할 정도로 여러분을 기능의 서밋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영적 서밋의 자리를 가는 것이 가장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놓치고 자꾸 다른 것을 하고 좋은 학교를 가려고 공부하고 또 누구를 이기려고 하고 그렇죠? 명예를 얻고 싶어 하고 성공을 얻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어느 순간 보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버려요. 그럼 반드시 그것이 어때요? 흑암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사단이 주는 어떤 인도 속에 자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그 세 친구들도 그렇죠? 49절에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했어요. 다니엘이 요구를 한 거예요. 자, 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왕이 그렇게 하겠다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보면은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하게 하죠. 그렇지만 그 세 친구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는 죽어도 죽음 앞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내가 우상공 섬기고 있는 그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누가 하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늘 우상을 숭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왕이 명령한 그 부분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의 우상 숭배는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와의 싸움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섬기려 할 때에 17절, 18절 여러분 3장 17절, 18절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굉장히 멋있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정말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또 꿈을 꿔요. 그러면서 이걸 왜 꿈을 꾸게 하실까라는 것을 쭉 보면서 8절에 보면요. 4장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한 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왕이 자기가 섬기는 그 어떤 신의 이름을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되면 그렇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보좌의 능력,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자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꿈을 해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다음에 벨사살 왕이 두 번째 이제 왕위를 가지면서 이 벨사살은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5장 1절 2절 보면요. 같이 여러분 보세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데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그 아버지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 그쵸? 성구를 자신들의 즐거움과 자신들의 어떤 유익함과 어떤 권력을 사용하고 하는 부분들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쓴다는 거야. 그렇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쓴단 말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시고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보면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벽에다가 이렇게 글을, 알지 못하는 글을 이렇게 쓰는 부분을 보이게 하시면서 왕이 놀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자,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은 20절 보세요. 5장 20절 보면은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이건 뭐야? 느부갓네살 왕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 같고,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감히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게 하는 것을 알게 이르러나이다. 그래서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걸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계속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그렇죠?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것을 정말 믿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인데 이 왕이 하나님은 없고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뜻대로 계속해서 모든 걸 다 다스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계속 볼게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호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그 모든 것들에 다 그걸 또 신격화했다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또 신상들을 또 만드는 거야. 신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또 섬기고 있는 거야.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요번에 이제 20대 대통령이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았지만 하나님이 그 대통령도 하나님 어떻게 주권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벨사살 왕이 자기들이 왕이 됐을 때에 하나님은 전혀 없고, 그렇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권력을 가지고 남용한다고 해야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글을 쭉 주면서 앞으로 당신의 뒤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언하고 나서 그 말을 듣고 29절 정확한 게 있어요. 보세요. 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째로 삼으니라. 네가 해석하면, 그 앞에 보면 네가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다 주겠다 했더니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해. 왕이시여,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들 신하들이나 뭐 이렇게 하시고 저는 그 상급을 저는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급을 주십시오.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경제, 물질,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달하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준다고 해도 거절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것을 다 주지요.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다음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이 왕이라는 걸 세우고 그 임기를 정한 것도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그날 어떻게 해요? 벨사살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사화복은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지고, 그렇죠? 나의 삶 속에 복음을 전달하는 이 일을 위해서 멋있게 값지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뜻대로 아버지처럼
했던 것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는, 이게 근데 우리에게 다 있어요.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야. 내가 자꾸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 주권자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인정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늘 읽고 생각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찾고 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좀 붙잡고 다니엘이 이것을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미리 정복했다는 거. 다니엘은 싸운 것도 없어요. 그렇죠?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세상에서 높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알고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 주신 것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 있으므로 이것을, 이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삶, 그렇죠? 삶을 6일간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승리하고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한 분야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우리 렘넌트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정말 붙잡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정시로 기도하며 정시로 예배했던 것 같이 우리 렘넌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바뀌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알지 못하는 저주와 재앙이 몰려오고 흑암 가운데 있으며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왕에게 답을 주었던 다니엘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자신의 현장 속에서 서밋을 만나며 그들에게 답을 주는 자로 쓸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 렘넌트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주신 말씀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그 힘으로 정말 현장을 살리는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각자 현장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일주일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렘넌트들을 인도하시고 주님 말씀 속에 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드린 헌금 하나님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지 못했지만 각자 현장 속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과 기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 사용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것으로 사용하였고 또 우상 숭배하는 부분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주신 경제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헌금을 드리도록 주님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속에서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따라오는, 그래서 정말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참된 성공자의 삶을 사는 주의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